대립하는 이념의 두 강이 서로를 밀어내면서 휩쓸고 간 자리에는 마침내 사이 없음이라는 이 가파른 절벽만이 남은 것 아닌지요. 보수와 진보라는 이 두 물줄기는 각자 정의를 외치지만 그 거센 물살 속에 우리의 인간다움은 지금 침식되어 가는 중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사이 없음입니다. 모두가 정의를 말하지만 서로 다른 정의를, 또 모두가 진실을 외치지만 서로 다른 진실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고 공동체의 유대는 무너지며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극단의 대립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 지역과 계층을 가로지르는 양극화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7개 나라 중 미국에 이어서 사회 갈등 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자 또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M-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이 우리 사회 갈등은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응답을 했죠.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이죠. 이음사회문화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10명 중 6명은 한국 사회 이념 갈등에 우리 한국교회가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종교가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처럼 위험 수위에 다다른 이 사회적 갈등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SNS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는 이른바 에코챔버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알고리즘은 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는 필터 버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특성은 정치적 선동과 허위 정보가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편견과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잃어가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를 아시는지요? 갈라진 신념, 남겨진 장벽만 남은 곳입니다. 그곳에 피스라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를 가르는 장벽이지요. 1969년 처음 설치된 이 장벽은 반세기가 넘도록 이 도시를 둘러 갈라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서로를 적대시했던 이 긴 갈등의 역사는 신념이 어떻게 증오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1998년 성금요일 협정으로 공식적인 평화가 선언됐다고는 해도 그 마음의 장벽은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북아일랜드의 사례는 갈등이 단순히 그냥 과거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 역시 이와 크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립하는 이념의 두 강이 서로를 밀어내면서 휩쓸고 간 자리에는 마침내 사이 없음이라는 이 가파른 절벽만이 남은 것 아닌지요. 보수와 진보라는 이 두 물줄기는 각자 정의를 외치지만 그 거센 물살 속에 우리의 인간다움은 지금 침식되어 가는 중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는 이러한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는 지 한참 오래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정치에서 권력을 바꿔가며 목격되는 무수한 내로남불과 정쟁의 풍경은 바로 이러한 위기의 민낯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을 막론하고 상대의 허물과 중대한 과오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착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곤 하지요. 하지만 신학자 톰 라이트가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본래 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단죄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는데 아주 능숙한 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그렇게 악마화해서 얻은 그런 정당성이 과연 진정한 공동선을 이룰 수 있을지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정치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주 비슷한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적대는 때로는 같은 종교, 같은 학문 영역 안에서도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 내부의 분열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적대시하고 배제하고 이단시하는 모습은 우리 시대의 비극적인 초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며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 마주하신 그 적대적 반응과 아주 무척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날 그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오늘날 우리 현실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우리 주님의 은혜의 선언에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워했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주어졌음을 언급하자 이 회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적대감으로 냉소로 싸늘해졌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분통을 터뜨리며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우리 주님을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런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장면은 현대사회의 갈등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을 피해자이자 주변부로 오랫동안 자처해왔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들보다 더 주변부인 이방인들은 또 배제하고자 했죠. 그들은 중간의 자리에 머물며 모두를 품기보다 스스로를 중심으로 두고 다른 이를 밀쳐내려고만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피해자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이 곳곳에서 우리가 이제 목격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러시아의 양심 솔제니첸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수용소 군도라는 작품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밝힙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이 정파와 이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을 관통한다는 것이지요. 그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독재자 스탈린 체제의 그 폭압 속에서도 솔제니체는 단순히 체제나 이념을 비난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솔제니체는 우리 인간 내면의 고압선처럼 시퍼렇게 흐르는 선과 악의 경계선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했죠.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우리 바깥,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 정파, 다른 계층, 타 지역 등을 비난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려 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선과 악의 경계선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을 관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공존하는 이 선악의 긴장을 우리가 직시할 때에만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 이 선과 악의 고압선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또 그치지도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더욱 심화된 양극화로 드러납니다. 우리 공동체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또 화합의 가능성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즘 승자 독식의 시대, 또 사라진 사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짐 얼리스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개인 책임을 중시하는 보수의 최선과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진보의 최선이 하나로 잘 결합될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날의 양극화는 이러한 균형, 이 밸런스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교육 기회의 이 불평등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수도권과 이 지방의 격차는 또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 날로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회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편중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더욱 뒤처지게 되지요. 플랫폼 경제는 승자 독식 구조를 강화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양극화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의 기반, 파운데이션 자체를 지금 위협하고 허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20세기의 신학 거장인 폴 틸리의 그 통찰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틸리히는 양극화된 갈등 속에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아 메디아가 보여준 것처럼 이는 단순히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창조적으로 초월하며 진정한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틸리가 말하는 중간의 자리는 대립하는 극단 사이에서 창조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왕도일 것입니다. 틸리의 통찰은 단순한 이론적 제안이 아닙니다. 그는 나치 정권에 맞서서 망명을 선택하긴 했지만 동시에 2차 대전 이후 승전국의 보복적인 정의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틸리는 정의와 자비, 진리와 화해가 만나는 그 지점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이러한 중간의 자리는 결코 무기력한 타협이나 미지근한 중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되 증오와 적대를 거부하는 그런 자리이고 원칙을 지키되 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린 공간이지요. 공자는 중용에서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걸어가야 하고 또 높이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네우스의 통찰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경직된 한계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보와 발전을 위한 생성의 가능성 안에 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죠. 두 사상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겸손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권은 하늘이 부여한 방향성인 이 도를 되찾아서 낮아지려 하기보다는 높아지려는 태도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상생하는 정치를 이루지 못한 이유도 자기를 성찰하는 자세를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를 가까이 품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러한 낮아짐의 길이자 화해의 길이자 나 자신을 성찰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중간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저는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아 메디아죠. 이는 단순히 그냥 중립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조차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잃지 않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것, 이는 진리를 추구하는 대전제이자 우리 문명사회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저는 감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화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이 만나 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에 좀 마련되면 좋겠다. 또 화해의 실천입니다. 분열된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용서의 모범을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자적 목소리입니다. 정의를 외치되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적 봉사입니다. 양극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한 구체적 섬김을 교회가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만과 절망, 유혹과 시련이라는 이 극단 사이에서 언제나 비아 메디아 곧 가운데의 길을 늘 걸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죠. 이는 단순한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모든 대립을 창조적으로 초월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시편 74편 17절에 보면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통해 우리에게 사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양극화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되찾으라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어떤 시대적 신호가 아닐지요. 교회가 앞장서서 겸손하게 사이를 잇고 또 갈등을 화해로 전환하는 그런 다리가 되어줄 때 이 세상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인간애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온전하게 추구하는 길일 것입니다. 증오 없는 정의, 적대 없는 진실, 폭력 없는 변화를 향한 그 여정이야말로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 아닐지요. 그리스도인 각자가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품는 일에 앞장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다시금 뿌려질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사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그런 길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